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해라 라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죠? 교회를 통해서 일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실현시키는 도구가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못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러 나가기 전에 실력을 쌓아라, 능력을 갖추어라.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이유는 세상 나라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은 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는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굳이 세 번째가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른목양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뭘로 섬깁니까? 내 신앙의 연륜이나 경륜이나 내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도움,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바른목양교회를 섬길 때 교회 일원으로 교회로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 나아가실 때 어떻게 내가 교회 될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내가 교회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듀나민이에요. 듀나민.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권능은요,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받고,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 권능도 생기고 은사도 생겨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은사를 팍 쓰면 사람이 우와 하고 환경을 팍 변화시키고 사람을 팍 변화시키고, 여러분 권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이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칼을 뽑듯이 뽑아내서 환경을 폭파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주어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는 버릴지라도, 막 자기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뭘 바꿔요?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켜요. 환경의 폭파나 사람의 폭파가 아니라 내 자신의 폭파예요. 내 자기 자신이 자아가 부인되고 내 자신의 목적과 생각과 의도가 바뀌는 것, 그것을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막 흥분해서 막 붕붕 뜨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성령 받으면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진정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참 인격적이세요. 교만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일어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절대로 안 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자기는 안 변하면서 뭘 환경을 바꿔요? 뭘 사람을 바꿔요?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폭발하고요. 자기 폭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했던 이 증인은요,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말터가 나왔어요. 영어의 말터, 순교자예요. 순교자. 보세요. 성령 받음을요, 마치 칼을 뽑듯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다 어떤 결국을 맞았습니까? 다 순교했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환경을 바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휩쓸어 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그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폭발이 일어났던 결과의 증인으로서 순교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 받는 것은 무슨 대단한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형편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잘 보세요. 뭐가 없느냐 하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왠 줄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한계예요. 한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러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막 지역마다 가는데 상황과 환경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돌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요. 피신하고요. 매 맞고요. 죽을 뻔하고요. 광주리 타고 도망하고요. 배 타는데 배가 파선하고. 상황과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사도들 자신이 바뀌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변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봐야지, 변화해봐야지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변할게, 다 달라졌게요. 그런 결단, 노력, 의지 가져봤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아무리 허벅지 꼬집어 보세요. 되나? 내가 순종해봐야지. 여러분, 그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한계예요. 변화해라, 변화해라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자원으로는 변화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랍니까? 변화를 받합니까? 변화를 입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변화를 받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나의 삶의 목적이 그분 성령으로 변화를 입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도 네가 증인 되랍니까? 증인이 되리랍니까? 우리에게 증인 되라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